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말씀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회당장이 고백한 믿음이 있죠. 회당장이 고백한 믿음, 또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고백한 믿음이 있어요. 이 두 믿음을 볼 때 한 사람은 집에 12살 된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 문제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사랑하는 종이 역시 집에 마비병이 걸려서 예수 앞에 찾아오게 된 두 믿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찾아온 문제는 각각 달랐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집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를 만날 때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길가에 계신 그 현장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그들의 믿음에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회당장은 자기 집에 오시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데 외동딸을 살려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해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고, 백부장은 오시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서 명령해 주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집으로 모셔야 내 딸이 나을 것을 알고, 한 사람은 안 오셔도 됩니다. 거기서 명령하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두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다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왜? 말씀만 하옵소서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고 회당장의 믿음은 보통 믿음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이고 백부장에 비해서 회당장의 믿음은 참 하찮은 믿음인가요? 그래서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한 방에 해결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회당장은 보통 믿음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집에 가는 그 긴 시간 동안을 마음고생해 가면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급해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고생해 가면서 그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건가? 대단한 믿음이었고 보통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질문하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의 고백 중에 어떤 사람의 고백이 예수께
찾아오게 된 그 문제를 아주 말끔하게 해결하게 되었나요? 두 사람 모두죠. 두 사람 모두 해결했어요. 두 사람 모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의 능력이 어디는 세게 나타나고 어디는 보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집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어떤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한다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죠. 그 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아주 짧게 탁 시원하게 아주 정리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말했다고 그것이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두 경우의 모든 결론들을 볼 때 주님은 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물론 회당장의 집에 가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손수 고쳐주셨지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것으로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두 가지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 두 번째는 나아가서 응답을 받아내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죠?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해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을 때 무릎 꿇는다고 해결된 게 아니죠. 과정이 있듯이 말이에요. 응답을 받아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회당장의 믿음은요, 그 사람은 한 가지 믿음은 확실했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믿어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 붙어서 따라가야만 했던 믿음이 회당장의 믿음이었어요. 따라가야만 하는, 주님 앞에 꼭 붙어서 따라가야만 하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요,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붙들었던 믿음이에요. 조금 다르죠. 두 소경의 믿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주님 가시는 그 길, 그들이 눈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 주님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더듬어서 느낌을 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들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두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주님을 독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이에요. 들어서 소문으로 들어서 믿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독대하려고, 주님, 나 주님 뭐 소리도 많이 듣고 뭐 소문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독대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던 믿음이었어요. 이들 모두는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신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백부장에게는 네가 믿은 대로 되라
하고 말씀을 해요. 뭘 의미합니까? 감동이 되는 말을 많이 준비해서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꼭 얘기해야지 하고 준비된 말을 많이 해야 하고, 남들이 해보지 않은, 남들이 해내지 못한 아주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 믿음은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 네?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 집 안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든지 집 밖에서 듣게 되었든지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집 안에까지 들어오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집 안으로 들어오시기까지 말씀을 붙들든지, 말씀의 능력을 전송하든지, 주님을 독대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반드시 잊지 말고 이루어내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은요, 각각에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누구의 좋은 믿음, 누구의 칭찬받는 그 믿음에 얹혀서 내가 거기 적용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믿음이고요. 주께서는 각각이 처한 그 상황들,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각각에게 처한 그 상황에 각각의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세 사람들의 과정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 중에 대단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그거 시험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거 시험하려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 나와 그래서 간구했던 것이고, 각각은 자기의 믿음과 그 간구함에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할 줄로 믿느냐?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알았었죠. 내가 너를 상대할 줄로 믿느냐? 네.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그래서 독대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찾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남들과 비교해서 아주 특별하고 대단히 달랐던 것이 아니라 각각에 처해져 있는 그 처지와 그 가운데 자기가 믿음을 사용하는, 각각의 사정에서도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달랐던 것이지, 주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각각의 처지, 각각의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그들 모두에게 주시는 답 한 가지였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네, 백부장은 참 대단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백부장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집에서 막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서 나온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 사람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은 군인이었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어요. 군대에서 쫄병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가 사용하는 명령,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명령하시면 하고 이 백부장이 사용했던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모든 자기의 행동거지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었습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돼요. 이 백부장의 생활에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찾아가서 고백한 것은 집에서 영구에서 아주 주님이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무릎을 탁 칠 만큼 야, 너 그런 고백 어떻게 준비했냐? 그렇게 준비해 간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고백한 것은 생활 속에 몸에 배 있는 고백이었어요. 명령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은 낫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요? 하인은 주님, 하인은요 주인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인은 주인의 명령에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병을 대신해 줄 수 있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권위와 주님의 그 권세를 제가 볼 때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명령만 하시면 하인은 따르게 될 것이고 순종해서 그 병도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고백이었어요. 이처럼 백부장은 자기의 생활 원칙, 여러분 어디 가서 믿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에서 자기 생활에 살아오는 그 생활의 원칙들 가운데 그 원칙에서 믿음으로 끌어다가 주님 앞에 사용하는 절대적인 원칙을 백부장은 믿음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 드러낸 것을 백부장은 사용했던 것이고 예수께서 집 안에 들어오시던 거기서 말씀하시던 집 밖에서 저 멀리서 집에 오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던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위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은 장소를 불문하고 명령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고백은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주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원칙대로 그 원리를 자기의 믿음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는 사용했을 뿐이에요. 예수께서는 주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 백부장의 믿음, 그거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네가 거역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네가 받아들이고 있구나.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보면요,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에 이 백부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본문 이후부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말씀으로 쫓아내는 모습을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 백부장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어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앞에 이야기했던 회당장, 두 소경, 혈루증 걸린 그 앓던 그 여인에게는 그들의 생활 원리에 명령체계라고 하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고 살던 자들이 명령을 하며 살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 생활 나름대로의 다른 것에 익숙했어요. 그들은 각각의 그들의 생활 원리에서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 관리인이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의 주인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대할 때는요, 주님 내 집에 오시옵소서, 내 집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굳이 집으로 모신 거예요. 또 소경은요, 맨날 듣기만 해. 소문만 들어요. 소문만 들었단 말이에요. 만자도 몰라요. 대충 자기만 느낌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용하기에 익숙한 확신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을 독대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서 독대해야 내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소문만 듣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 이 여인은요,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기는 부정한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부정한, 12년 동안 부정한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분인 그 옷수를 그가 잡았던 겁니다. 상황이 다 달랐어요. 관심사가 달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집 밖이든 집 안에서 말씀하시든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내 집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말씀이 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네가 품은 그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선이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가 말씀이신 분입니다. 말씀이신 분. 예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요.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때 예수님 그렇게 다니실 때는 그때는 예수님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 내가 만날 수 있는 어딘가에 계셔야지 내가 만나러 가든지 내가 집으로 모시러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말을들을 해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그분은 본디가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직접 볼 수 없는 2000년 후의 일이 되었지만, 그러나 본질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그때는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없죠. 그러나 본래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어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셨고,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곧 너희를 떠날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는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내가 지금 들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요. 여보,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럼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주님의 그 유익함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을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들은 칭찬만 받기 원해요. 그죠?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가정에 들어온대요. 예수께서는 당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 이스라엘을 집권하고 있는 지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야, 이스라엘에서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백부장의 이 믿음, 참 놀라운 대단한 믿음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더 이상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 돼 있어요. 오히려 오늘 우리에겐 그 정도의 믿음, 그거 기본이 돼야 하고 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을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이라고, 야, 그거 기본이야. 그렇게 믿는 거 기본이야. 하고 그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믿음의 생활을 백부장 때에는 가르쳐 줄 수가 없었지만 예수께서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 나를 봐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한 그 말씀을 예수께서 마음에 두시고 참 대단하다 칭찬하신 것이 백부장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야, 곧 그런 믿음의 시대가 올 것인데 야, 네가 그 고백을 하였구나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8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도마에게 나타나시며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잘 보세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지금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하여, 지금 과정이 아니에요. 그리하여, 결론이 뭐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것 때문에 믿느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저자들은 참 복되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다고 하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고, 복을 누려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말씀을 듣고도 본 것과 만진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이 그 보이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내 집에 모실 수 있는,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믿음의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명령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하는 이 믿음의 방법을 주님은 2000년 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백부장의 이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믿음,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하고, 우리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거기서 뿌리가 확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기만 해도 딱딱해진 굳어진 땅이 아니라 흔들기만 해도 그냥 뿌리가 확 뽑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뿌리가 박히고 완전히 땅이 다져져서 터가 굳어져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가 지금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하신 명령으로 순종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권능이 나를 통로를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의 의미가, 그럼 이 힘든 걸 내가 다 해야 돼? 진짜 영접은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를 통로 삼으소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로 삼으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이냐? 나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힌 자요, 말씀을 따르는 내 생활의 터전,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 터전이 내 생활에 이미 굳어져 있고,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집에서 연습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 생활에 그 믿음이 굳어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영접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존재는, 주님 앞에 내 존재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마음으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고? 그러면서 정욕으로 이것도 있으면 좋겠네, 저것도 있으면 좋겠네 하며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의 그 명령이 내 안에 거한대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써먹을 말씀만 여기 띄고 저기 띄고 해서 붙여다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내가 선택해서 골라 짜붙이게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그 말씀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분의 그 명령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의 그 말씀이 명령하신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있으면 명령하신 대로 나는 순종해서 나는 나를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해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만나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했더니 거기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자기 자랑 설교하는 사람 말고, 자기 잘난 거 설교하는 사람 말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고 말씀해요. 설교도 여러분 복받아라는 설교가 있고요. 책망하는 설교가 있죠. 칭찬하는 게 좋지 혼내키는 데는 별로죠. 별로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이고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고 말하는 자는 이미 미혹의 영에 붙들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요? 말씀은 옆집 이장님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말씀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평안하라 하는 거는 나도 그러고 싶죠. 나도 평안하고 싶지요. 내 의사를 꺼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안하라고 하서 명령입니다. 평안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명령이에요.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그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명령으로 깨닫는 거,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얼마나 큰 믿음이고 그분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얼마나 큰 믿음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기에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기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경에는 악한 자가 와서 다른 거 뺏어가지 않고 그 뿌려진 씨만 홀랑 가져간대요. 그 말씀의 씨앗만 홀랑 빼앗아 가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전쟁터에서 말이에요. 명령이 사무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저렇게 명령대로 하면 우리 끝났는데 큰일 났는데 하고 중간에 스파이가 말이에요. 야, 꼭 그렇게만 듣지는 마. 꼭 그렇게만 받아들이지는 마. 좀 넓게 받아들여 하고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 명령 홀랑 가져가듯이 말이에요. 명령만 와해시키면 되거든요. 이 말씀을 명령으로 깨닫는 것이 주께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큰 믿음이고 큰 능력이고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에 말씀을 듣는 깨닫는 자에게 환난을 주고 박해를 주어서 끝까지 넘어뜨려고 하겠느냔 말이에요. 아주 전쟁터의 말에 아주 그냥 아주 잔인하다는 말 필요 없이 그냥 아주 무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걸 명령으로 깨닫는 것이 주께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고 또 얼마나 큰 역사이고 믿음이기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세상 염려를 주고 재물의 유혹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 대박 치지 않을래? 재물의 유혹을 제공을 합니다.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정보를 줍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려놔요.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꼭 이렇게 지켜야 돼. 하고, 너 걱정되지 않냐? 너 염려되지 않냐? 너 무섭지 않냐? 너 지금 자포자기해야 될 상황 아니냐?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이게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명령으로 받은 거를 자꾸 와해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 생각을 빼가려고 그러고
그거 없는 빈 껍데기만 남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 적군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기에 재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세상 염려를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환난을 주고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순종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를 적군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그렇게 심각한 명령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시기 이전에는요 백부장의 그 믿음은요 정말 나올까 말까한 믿음이었을 거예요. 성령 오시기 전에는. 그러나 여러분 더구나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칭찬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 꺼내지도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방인.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의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로마 이방인 군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백부장의 이 고백, 이 믿음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아니 주님의 성경의 말씀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가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진실한 건가. 진실한 거는 형광펜으로 긋고 진실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표시 안 하는 그런 구분으로 우리가 성경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기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 돼야 돼요. 주님 말씀만 없어서. 말씀. 우리 여러분 말씀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거 참 많죠. 참 많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 가정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해요. 나는 주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입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게 하라 하면 저는 해야 하고요. 저것을 하라 하면 저는 해야 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군사입니다. 주님, 내 집이 주님을 모신 요새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간구하셨으면, 기도하셨으면 해요. 주님, 오늘 저에게 세상이 내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내게 엄습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그 협박, 거짓 정보들 그거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용기가 없을 뿐이죠.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용기가 없어요. 주님 그 용기를 내게 주세요. 제가 순종할 때마다 주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말씀들을 주님 제가 듣게 해주세요. 믿은 대로 주님의 역사를 내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들이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